하나님이신 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 한 몸 안에 한 아들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한 아들이 한 분인데 그 한 아들과 더불어서 이 한 몸 안에는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세례를 한 세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믿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사실은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기억나시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서 완전한 한 세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한 세례가, 소리 좀만 키워봐요. 이 한 세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건데,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할 때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고, 할례는 물 세례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은 신체 부위의 껍질을 찢어냈기 때문에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표징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물세례를 예표하는 건데, 이 할례의 표징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정말 그 약속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아니, 헌집 따오 새집 줄게 그랬나요? 근데 두꺼비를 왜 우리가 새집을 만들어줬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니 살았니, 너 아직도 인생을 사니 안 사니,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할례의 표징이 뭐냐면, 내가 인생으로 여전히 사람의 모든 것을 살고 있으면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안 돼요. 그리고 믿음도 안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돼요. 즉 예수님의 이 할례, 물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봐도, 그리고 하나님 봐도, 우리 나 옛사람은 이제 포기됐다, 죽었다, 장례를 치렀다. 이것이 됐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피와 영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듭난 이후부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체험을 하고 내가 수많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아들이 된 다음부터 믿음이에요. 자, 상세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뭐다? 이것이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 가라니까 갔어요. 약속의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24년 지난 다음에 와서 내년엔 드디어 니들 안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니들 안에 내가 아들이 있게 하겠다. 이것이 약속의 땅,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만 받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으시고 성령의 세례 어제 배웠죠? 성령의 세례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침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는 예수 죽으시는 예수의 모든 것을 심판을 받고 죽는 예수를 채우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세례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살 수 있는 구원받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란 말. 이게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약속대로 내주하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들어온 신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완성하고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네, 고린도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믿음의 안에 있냐? 아니면 믿음에서 파손되어서 버려졌냐? 그 기준은 너희 안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있느냐 없느냐. 영과 생명으로 있으면 내가 믿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믿음이란 것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도 이 기능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자기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약속의 땅 몸 안에 들어간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이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른 믿음도 있잖아요. 다른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이 한 믿음, 이 한 몸 안에 있는 한 주이신 한 아들 안에만 보다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 다른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교회 집사들은 다른 복음을 믿던데요.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단의 정통을, 그 교단이 받은 교리를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몸 안에서만 그 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그분 안에 영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과 생명으로 사는 그것을 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성령의 세례로. 그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볼 자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데 거듭나면 그렇게 특혜가 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내가 이제 내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무나 지금은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의 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너무나 그 오류가 지금 정통이 됐고 그 오류가 한마디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이 됐고요. 구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500년이 지금 넘게 굳어져 있어요. 500년이 넘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건 언제냐? 1992년 전에 세워졌어요. 1992년 전에 세워진 진짜 오리지널 정통을 500 몇 년 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캐톨릭에서 개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캐톨릭에서 개혁해서 아직도 그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서 개혁돼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은 게 지금 507년이라고요. 말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말을 하지만 아직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캐톨릭에서 개혁된 우리가 프로테스탄 개혁교회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개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초대교회로 돌아왔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초대교회 뭐예요? 초대교회가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들이에요. 이 말씀 속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함께했던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약속을 믿잖아요. 왜 믿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 성장하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생활, 믿는 건 뭐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은 뭐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열매, 성취가 되는 지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수장절 장막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열매가 돼서 들어가는 거 열매. 그러니까 지금 뭘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다 헌금을 했더구만. 그 헌금한 감사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고 있다는 거 열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 열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이 인간으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뭐가 잘 되고 남편이 뭐가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녀도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데려가는 열매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정말 큰 감사를 하는 거죠. 귀한 감사를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왜 믿음인가? 약속을 왜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좀 어려운 약속을 하셨고 꼭 하나님 이렇게 왜 이루시려고 하는가? 창세기 17장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고집스럽게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안에 주시려고 그래요? 이 아들하고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할 아무런 조건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은행 가서 좀 빚을 내려면 보증인을 댔어요. 보증인. 담보도 되지만 보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변제를 못하면 그 보증인이 다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없으면 은행에서 빚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은행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1,000만 원을 대출할 때 뭔가 다시 상환받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 어려지면 또 못 갚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그래? 신용이 괜찮은 그런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재산세 낸 거 그러니까 다 띄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보증인으로 붙어주면 이제 뭐요? 1,000만 원 좀 주고 다시 상환받을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진행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그 약속을 할 만한 우리가 조건이 돼야 돼요. 죄인하고는 약속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람하고 약속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하고 왜 약속을 해요? 그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드디어 뭐요? 약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약속대로 내가 열매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복음, 언약과 약속과 복음과 믿음과 지금 507년 역사가 된 이 개신교의 복음과 믿음은 많은 격차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했던 거, 그 준비 작업을 이 개신교는 복음과 믿음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을 때 그 아들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진행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과 공유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혼이 영에 공유되고 있잖아요. 아들의 영이 되어서 그 영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약속하면 여러분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여러분에게서 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믿음, 이 한 믿음은 오직 한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 한 몸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 한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몸 안에서만 우리가 세례가 있고 뭐가 있다? 이 믿음이 있고 그 약속대로 이 믿음이 약속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만 약속해요? 당신의 아들하고만, 당신이 약속된 자손 이삭하고만 약속한다고 그랬죠.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 이삭은 하나의 상징물, 모형이고 실제 팩트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한 명만 자손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누구? 약속을 받은 이삭만. 약속을 받은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삭이 도대체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신약에서는 바로 그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 한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모형이고 실제 원형은 누구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약속을 해요?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대상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어야 돼. 그때부터 뭐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체결이 되고 우린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약속된 그 놀라운 부활의 몸을 그리고 영원한 여러분 장막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에서 24절까지 자,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뭘 확신했어요? 확신은 믿음이잖아요. 뭘 믿었어요?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이 그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그다음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뭐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찍어버리면요, 누구도 건들지 못해.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 낙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는데 마귀, 사단,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건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어깨가 정말 펴지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웅장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긴다고요? 예, 이 약속한 것이 내게서 이루어진 걸 믿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너를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게 뭘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로 여기며,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의로운 것처럼 아들도 의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 의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통치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만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어질 걸 확신했어. 믿었어요. 그랬더니 의로 여긴 게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누굴 위한 거냐?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신약에 있는 이 모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은 뭐 누굴 상징해?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우리들까지도 사실은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분명히 나는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갔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이런 한몸 생활이 시작됐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한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가감없이 날마다 하나님도 의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확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를 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 주, 우리 예수, 우리 주, 예수가 주가 됐죠? 주가 되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그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살리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자기 스스로 약속을 이루었잖아요. 부활을 시킴으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한 몸 된 그 예수에서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내게 믿음이고 그게 내게 언약이 이루어진, 그게 내게 의가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의 동일하게 이렇게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일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현대 모든 신약교회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믿음과 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과 의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모든 것은 약속의 땅인 이 한 몸 안에서만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대로 그 약속한 열매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요? 네, 그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뿌리를 박고 단단히 세워져라. 그래서 교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경륜의 말씀들을, 이렇게 경륜이에요. 골로새서 경륜의 말씀들을 다 받는 대로 더욱더 뿌리를 받고 세워지는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깊게 박히고 세워질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돌로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22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건 에베소 1장 4절과 같죠?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육체로 와서 죽음으로 할례, 물침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그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에도 할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24년 동안 약속이 진행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알아먹었죠. 그래서 정말 말 떨어지고 바로 나가서 할례를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심지어 그냥 동물들, 순놈들까지 전부 다 그냥 할례를 다 행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날이 오기를 24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24년. 그러니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키포인트를 딱 적고 표징을 가져라 하니까 그 표징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해 임신이 된 거지. 임신이 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 나와버리잖아요. 열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세운다는 것은 열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상으로, 약속의 대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흠이 없는 자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앞에 세우는 거죠. 23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뭐였다? 이렇게 믿음에 거하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굳게 서게 되고, 우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이룰 대상으로 흠없게 세워지고 죄와 상관없이, 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 두 번째 나신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진짜 이렇게 약속이 되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과 의로 여기 딱 서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돼. 그리하리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예수의 물침례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목된 우리의 죄산받은 우리의 혼이
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앞에 서서 약속대로 진행되어서 그 몸 안에 들어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들은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믿고 있으면 우린 믿음과 의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거지. 예.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복음이라고 한다. 우리가 뭘 믿어요? 이 복음을 믿어. 복음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지. 복음은 약속이고 약속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 그 터가 나오고 터 위에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설아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터이신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여러분 한 기둥이 되고 여러분 한 피, 한 영, 한 생명에 대해서 자라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약속된 복음이고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의 피로 예수 죽음과 우리가 예수의 물세례로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터이신 몸 안에 잘 박혀서 잘 세워지고 계속 그 세워지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들은 말씀, 교훈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복음대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열매가 된다. 네. 이것이 뭐다?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란 거. 어제도 세례도 여러분 하나였지만 믿음도 하나밖에 없다. 한 믿음. 그 믿음은 놀랍게도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었다. 예수의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성부가 하나고 아버지가 하나고 아들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님. 이 몸 안에서만 뭐요? 한 세례와 한 믿음이 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몸 안에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거듭나서 아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것이 뭐다? 결국 이게 한 믿음이다. 그래서 상세례와 한 믿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 안에 영과 생명으로 내가 공급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약속이고 그게 약속이 되게 이루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을 때 우리를 의로 여기고 아들로 여기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 이걸 끝까지 붙잡고 그 외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린 뭐다? 열매가 된다. 부활의 몸을 입는 열매가 된다. 그래서 이 한 몸이신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한 분, 이 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몸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한 세례 한 믿음으로 여러분 한 열매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이 몸 밖에는 약속도 진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진행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의도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생명구원의 열매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삼일체 하나님 그 한 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가라고 그랬고 그 안에서만 약속의 자손이 오고 그 약속의 자손과만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장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품고 언젠가 아들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를 의로 여겨줬어요. 그들은 낙원에 가 있죠. 1992년 전에 예수가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낙원에도 동일한 그 복음의 언약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져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생명으로 완전히 인정되는 거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2000년 이상을 기다렸으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다림도 없이 이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를 믿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다림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 이같이 좋은 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이 한 세례와 한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